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고린도 전서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다 좋은데 번역의 느낌이 밋밋해요. 너무 점잖게 번역되어 있어서 이 감정의 업앤다운 다이나믹이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이게 지금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은 굉장히 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같은 데 보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니, 교회가 모이는데 모일수록 좋은 건데 그 모임이 유익이 안 된대요. 너희가 모여봤자 해로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습니다. 나뉘어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비꼬는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그래 파당이 있어야 할지니 그래야 누군가는 올바른지 누가 그른지 드러나기도 하겠지. 이건요, 바울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꼬는 얘기예요. 하기야 그래야 잘잘못도 드러나고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나타나겠지.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게 우리말 성경에 그런즉 했는데 이게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역접, 이게 뒤집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희가 그런 상태에서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은 더 이상 주의 만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So then when you come together it is not the Lord's supper you eat. It is not the Lord's supper. 이건 주의 만찬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먹는 그 행위는 주의 만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건 주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분열되어 있고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럴듯한 절차와 모습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한다고 해도 그건 주님의 만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 여러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오늘날 우리들처럼 우리가 친교로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애찬과 이렇게 성만찬,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으로 나누는 주의 만찬이 지금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둘러앉아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을 확인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떡을 떼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대로 잔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을 행했던 거죠. 물론 그 시대에도 성찬이 그와 같이 행해졌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그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아주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죠. 뭐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는가 하는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아주 중요한 본질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바울은 그들의 먹고 마시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친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찬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배부르고 취하고, 그렇죠?
그들은 식사 때 꼭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이게 꼭 어휴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에게는 포도주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음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누구는 여전히 배고프고 교회로 모여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성찬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취하여 있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초기 교회의 모습들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초대교회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이름들을 살펴보면 초기 교회 안에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황실과 연관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헤롯의 젖동생 그런 이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헤롯 왕가의 혈통에 속한 사람도 있었고 로마의 귀족들, 유대의 높은 사람들 출신들도 있었고 그러나 반대로 저 아프리카의 흑인도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정말 비천한 신분의 험한 일을 하는 노예들도 그들의 교회 가운데 함께 신앙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고 그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대부분 그들은 일하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 외에는 다른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보여줬던 것처럼 하루 종일 무언가 흥미롭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정치와 문화와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는 것으로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주일 예배의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해진 공휴일로 노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점점 갈수록 주일날 쉴 수 있는 분들이 없어지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사회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점점 우리가 주일 지키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 어쨌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주일날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귀족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냥 미리 교회에 와서 아마 낮에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자기 먹을 것 싸들고 와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충분히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호스트하는 사람은 그들을 잘 대접했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노예 계급의 성도들, 물론 그 노예 계급의 성도들을 교회 안에 맞아준 것만 해도 그 당시로는 놀랍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주일날이라고 쉬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 가정교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대부분 교회가 주일날 저녁에 모였습니다. 왜요? 일하고 와야 되니까요. 자,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그들이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하고 배고프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 열심히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노예들이 집에 가서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단정하게 하고 도시락 잘 싸들고 왔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땀 흘린 모습 그대로, 더러운 옷 그대로 그렇게 교회에 와서 시장한 모습으로, 시장한 채로 왔는데, 그런데 먼저 앞에 와서 여유 있게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은 이미 벌써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다 먹었어요. 그들은 배부릅니다. 그들은 포도주에 얼큰하게 취해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허겁지겁 예배에 늦을까 봐 겨우겨우 온 신분이 비천하고 가난한 성도들은 배고프고 지치고, 어쩌면 그들은 더럽고 냄새나서 사람들 옆에 자신 있게 나아가지도 못했지 않을까요? 예.
자,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이 그 가운데 주의 성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나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그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책망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먹을 데가 없어서 거기 모였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이 여기느냐? 너희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기 영어 성경에 표현해 보면 Do you despise the church of God by humiliating those who have nothing?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업신 여김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by humiliating,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교회를 업신 여기느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므로써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업신 여기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우리가 업신 여기고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 여기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천만에 나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노라. 이 뉘앙스를 여러분, 바울의 이 감정의 격한 변화를 여러분 느껴보세요. 도대체 그들은 무엇하러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자기가 좋은 음식 사온 거 자랑하려고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려고요? 좋은 교제권이 필요해서요? 물론 그들에게 교회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권하고 가르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 먹고 마시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습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유, 교회 가서 그 왜 먹는데 자꾸 신경을 써가지고 자꾸 그 먹는 거 하느냐고, 불평 나오고 뭐 아유 왜 자꾸 나만 해, 왜 누구는 안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오죠. 어린아이들은 우리는 먹을 게 없어요. 어른들은 왜 애들만 챙겨줘요. 뭐 별일이 다 있죠. 뭐 먹다 보면 앞에 계신 분들 누구부터 먼저 먹다 보면 뒤에는 음식이 남지도 않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뒤에 먹을 사람은 먹을 것도 없었는데 미리 중간에 다 싸버리고, 뭐 별일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전체 친교 시간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면 뭐 아유 왜 꼭 그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먹는 거 하지 맙시다. 차라리 그 먹는 거 하지 맙시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어떻게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로 서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먹고 마시도록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먹고 마시도록 했는가? 바울은 그 모범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범을 따르라고, 그 주님이 가르치신 모범을 따라 너희가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표현이죠. 이거 성찬 예식할 때마다 읽어드리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나의 예식적으로 이해를 해요. 이건 성찬 예식에 관한 거야. 그런데요, 이것이 그저 예식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의미이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에 대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이 말을 앞뒤 맥락과 연결지어서 여러분 이해해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먹고 마시라고 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바로 그 저녁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의 살을 떼어주신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신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 범죄하여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 안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이제 큰 자나 작은 자가 없이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들이 주 안에서 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새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 함께 모여 그 떡을 받고 그 잔을 받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받은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존재가 오직 그렇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이 그분이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로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는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말은 식구라는 말이에요. 식구라는 말, 우리말의 식구가 참 좋아요. 밥 식자의 입구자잖아요. 함께 먹는 사람들,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한 식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의 행위와 공로로 그 하나님의 권속된 자격을 내가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는 남들보다 여기에 앉을 자격이 더 있노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거저 값없이 조건 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함께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뭘까요? 이 영어 번역으로는 in an unworthy manner, 합당하지 않은 매너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방식은 뭐예요? 합당한 방식은 주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나누고 나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모든 죄인을 차별 없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거저 나누고 함께 먹는 것이 합당한 매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무언가 내 것인 것처럼, 아직도 나는 누구보다 나은 것처럼, 그래서 누구와는 함께 할 수 없고 이것만은 내어놓을 수 없고, 내어놓더라도 나의 공로와 나의 권리가 인정받아야 하는, 보상받아야 하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 온전히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먹고 마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unworthy manner로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래서 28절 29절에 보십시오. 아주 철저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우리는 자기를 살핀다는 말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좀 경건하게 살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구나.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살피느냐,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받을 때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서 내가 누군가를 대하고 있는가,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내가 살고 있는지를, 그걸 살피라는 거죠. 그걸 살펴야 돼요. 주님의 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주의 몸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그냥 내 욕망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먹고 마시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고, 거저 주신 것을 거저 나누지 못하고, 자기의 것인 양 독점하거나 거기에 어떤 메리트를 주장하는 것, 공로와 보상을 내세우는 것, 온전히 함께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관계에 있어서 주의 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태도.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행하지 못했을 때 바울은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요, 30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주의 몸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고 기다려주고 받아들여주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되지 못했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이들이 생기고 연약한 자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이 쓰러지고 병들고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병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무엇 때문에 병들고 쓰러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매너는 어떻습니까? 영어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매너로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됩니까?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징계하실지라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데 살피지 못했다는 거죠. 32절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주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징계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디시플린,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치시는 거예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저 세상적인 공동체로 세상 사람들 사는 가치대로 그렇게 세상의 상식을 따라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저 그래 뭐 너네들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신다면 그건 오히려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치시고 바로잡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씨름하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돌보고 살피는 것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받는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주님의 떡을 받고 잔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하나됨의 공동체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찬을 받을 때에 또한 우리가 날마다 식탁 앞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여러분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들을 한 가족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필요를 좀 더 살피고 우리가 더 기다려줘야 될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더 돌보아야 할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사람이 혹시 어딘가에 가려져 있지는 않은지. 바울이 3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제발 좀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주라. 여기 서로 기다린다는 말이요, 우리말 성경이 참 잘 번역됐어요. 서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NIV 성경은 You should all eat together, 너희들이 다 함께 먹어야 될 것이라. 예, 틀린 건 아닌데 약간 의역했죠.
그러니까 기다려서 같이 모여서 먹도록 해라. 요걸 조금 더 리터럴리 문자적으로 직역한 건 ESV 성경입니다. 거기는 우리말 성경처럼 wait for one another, 너희가 서로를 기다려줘라,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말 성경이 원래 그런 의미입니다. 알렐루스 에크데케스테, 알렐루스 에크데케스테. 이 말 에크데케스테, 이 단어는 에크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알렐루스는 이게 one another, 서로라는 뜻이고, 에크데코마이 그러면 기다린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 더 일반적인 뜻은 to receive, accept 그런 말이에요. receive, accept, 받아줘라 그 말이에요. 받아줘라. 누군가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를 우리들의 식구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녁에 집에 가서 같이 식구들과 밥 먹을 기대로 길에서 뭐 사 먹고 싶을 정도로 배고픈데 꾹꾹 참고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어야지 하고 그러고 열심히 집에 갔는데 식구들 벌써 밥 먹고 다 치우고 어디 간지 안 보여요. 내가 집안에 어딘가에 바쁘게 뭘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이에 식구들끼리 자기들끼리 밥 먹고 상 치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가족이에요? 아니요. 가족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가 서로 기다려라, 즉 달리 번역하면 서로를 받아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성찬을 받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받아 주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성찬을 받을 텐데 여러분 아직도 나의 식탁 가운데 함께 하기로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받아주어야 합니까? 주의 성찬을 받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 주의 명령을 살피며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가 서로 기다려주며 우리가 서로 받아주며 주님의 은혜 앞에 한 식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